시간을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심한 낭비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무엇을 이루었을까이다. 죽음은 인간의 인생에서 필연적인 존재이며 그 순간에 이르면 더 이상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이 소중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을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게 되면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고 결국 인생의 가치를 낮추게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일로 인해 내 인생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너무 많은 인생을 살지 말고 그저 지혜롭게 살아라. 인간의 삶은 다양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인간의 삶은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려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지혜롭게 사용된 시간이다. 인간의 삶이란 한정된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작은 섬이다. 그 섬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시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 시간이란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낭비하며 귀한 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여 영원한 것을 찾아낸다. 일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투자하는 시간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허공에 사라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혼란은 질서의 전조이다. 혼란은 인생의 여정에서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다. 변화와 도전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혼란이 질서의 전조인 이유는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혼란은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알고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찾아내라. 그리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사색하지 않은 자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 사색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방치하는 것이다. 인생의 깊이와 가치를 놓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유혹과 쾌락에 사로잡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식한다. 인간의 삶은 지식과 경험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무지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착각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굳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무지를 인식할 수 없으며 결국 더 큰 무지에 빠지게 된다.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끝을 보려는 것과 같다. 무한한 세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만 한다. 무지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늘 고통받는다. 지식의 부재는 무지와 불확실함을 낳는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족을 느낀다. 지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에 어긋나는 일이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으로 인간은 죽음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생존 본능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회피하게 하거나 삶을 제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근거가 없다.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끄떡없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이 고요한 호수에 서 있다. 그는 호수의 물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처럼 인식한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언제나 호수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다. 그는 호수 밑에 숨겨진 물고기들의 이동, 식물들의 성장, 그리고 호수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호수는 그의 시야를 한정짓는 동시에 그를 오만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을 듣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믿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박대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고립감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절대적인 진실로 여기고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될 것이다. 진실은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손에는 위험하다. 진실이 강력한 무기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진실은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 그들은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진실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그 결과로 협력과 상호 이해가 높아진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은 진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날카로운 칼은 올바른 손에 있을 때 사람들의 삶을 돕고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사는 날카로운 칼로 음식을 정교하게 손질할 수 있고 목수는 나무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오히려 상처를 입히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기회와 유혹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시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집중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독특한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원들과 같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전체 곡의 조화로움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떤 이들이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악기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깨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시련을 겪어야 한다. 바다 진주는 작은 조개에 들어간 모래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래알은 조개에게 큰 불편함을 주지만 조개는 불편함을 견디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래알을 감싸게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조개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시련을 통해 지혜와 성장을 이루어낸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얻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천천히 배워나간다. 아이들은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친구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한다.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점차 알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곳에는 진실이 있다.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보물 창고와도 같다. 그 안에는 감정, 생각, 믿음,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경험들이 담겨 있다. 마음속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때 자신의 삶의 진실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가는 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지함과 오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다. 무지함은 어두운 밤과 같다. 밤이 어둡고 길을 잃기 쉬운 것처럼 무지함 속에서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다. 이 상태에서 오만이 더해지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이들은 깊은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면 지식과 겸손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지식은 빛처럼 어둠을 밝혀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 겸손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안다. 자신의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호수의 물처럼 굳어진다. 호수의 물은 바다로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가 점차 썩어가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지식이 시들고 가치를 잃게 된다. 이와 달리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은 시냇물처럼 새로운 기운과 생명력을 얻게 된다. 또한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햇빛이 없는 정원처럼 어둡다. 햇빛이 없는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죽어가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성장에 제한을 두게 되며 사회와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가장 큰 행복은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외부 세계에 집중한다. 부와 명예, 사회적 인정 등 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은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우며 결국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것들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 진정한 행복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력을 지탱하며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자라고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이처럼 행복의 근원은 내면에서 발견되며 이를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진다. 혼자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산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조망을 즐기며 단독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산에 갇혀 있어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어렵다. 혼자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놓치게 된다. 반면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성장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여러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을 얻기만 하거나 타인이 가르쳐주는 것을 자신의 지식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책의 페이지처럼 그저 빈 칸만을 채워 놓을 뿐이다. 그들은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무게를 느낄 뿐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다. 이처럼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과를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심한 낭비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무엇을 이루었을까이다. 죽음은 인간의 인생에서 필연적인 존재이며 그 순간에 이르면 더 이상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이 소중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을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게 되면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고 결국 인생의 가치를 낮추게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일로 인해 내 인생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너무 많은 인생을 살지 말고 그저 지혜롭게 살아라. 인간의 삶은 다양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인간의 삶은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려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지혜롭게 사용된 시간이다. 인간의 삶이란 한정된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작은 섬이다. 그 섬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시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 시간이란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낭비하며 귀한 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여 영원한 것을 찾아낸다. 일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투자하는 시간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허공에 사라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혼란은 질서의 전조이다.
혼란은 인생의 여정에서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다. 변화와 도전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혼란이 질서의 전조인 이유는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혼란은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알고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찾아내라. 그리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사색하지 않은 자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 사색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방치하는 것이다. 인생의 깊이와 가치를 놓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유혹과 쾌락에 사로잡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식한다. 인간의 삶은 지식과 경험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무지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착각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굳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무지를 인식할 수 없으며 결국 더 큰 무지에 빠지게 된다.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끝을 보려는 것과 같다. 무한한 세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만 한다. 무지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늘 고통받는다. 지식의 부재는 무지와 불확실함을 낳는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족을 느낀다. 지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에 어긋나는 일이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으로 인간은 죽음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생존 본능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회피하게 하거나 삶을 제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근거가 없다.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끄떡없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이 고요한 호수에 서 있다. 그는 호수의 물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처럼 인식한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언제나 호수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다. 그는 호수 밑에 숨겨진 물고기들의 이동, 식물들의 성장, 그리고 호수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호수는 그의 시야를 한정짓는 동시에 그를 오만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을 듣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믿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박대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고립감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절대적인 진실로 여기고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될 것이다. 진실은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손에는 위험하다. 진실이
강력한 무기인 이외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진실은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사실의 근거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 그들은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진실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그 결과로 협력과 상호 이해가 높아진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은 진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날카로운 칼은 올바른 손에 있을 때 사람들의 삶을 돕고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사는 날카로운 칼로 음식을 정교하게 손질할 수 있고 목수는 나무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오히려 상처를 입히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기회와 유혹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시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집중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독특한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원들과 같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전체 곡의 조화로움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떤 이들이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악기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깨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시련을 겪어야 한다. 바다 진주는 작은 조개에 들어간 모래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래알은 조개에게 큰 불편함을 주지만 조개는 불편함을 견디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래알을 감싸게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조개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시련을 통해 지혜와 성장을 이루어낸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얻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천천히 배워나간다. 아이들은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친구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한다.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점차 알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곳에는 진실이 있다.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보물 창고와도 같다. 그 안에는 감정, 생각, 믿음,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경험들이 담겨 있다. 마음속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때 자신의 삶의 진실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가는 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지함과 오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다. 무지함은 어두운 밤과 같다. 밤이 어둡고 길을 잃기 쉬운 것처럼 무지함 속에서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다. 이 상태에서 오만이 더해지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이들은 깊은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면 지식과 겸손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지식은 빛처럼 어둠을 밝혀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 겸손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안다. 자신의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호수의 물처럼 굳어진다. 호수의 물은 바다로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가 점차 썩어가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지식이 시들고 가치를 잃게 된다. 이와 달리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은 시냇물처럼 새로운 기운과 생명력을 얻게 된다. 또한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햇빛이 없는 정원처럼 어둡다. 햇빛이 없는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죽어가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성장에 제한을 두게 되며 사회와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가장 큰 행복은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외부 세계에 집중한다. 부와 명예, 사회적 인정 등 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은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우며 결국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것들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 진정한 행복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력을 지탱하며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자라고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이처럼 행복의 근원은 내면에서 발견되며 이를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진다. 혼자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산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조망을 즐기며 단독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산에 갇혀 있어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어렵다. 혼자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놓치게 된다. 반면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성장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여러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을 얻기만 하거나 타인이 가르쳐주는 것을 자신의 지식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책의 페이지처럼 그저 빈 칸만을 채워 놓을 뿐이다. 그들은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무게를 느낄 뿐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다. 이처럼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과를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심한 낭비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무엇을 이루었을까이다. 죽음은 인간의 인생에서 필연적인 존재이며 그 순간에 이르면 더 이상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이 소중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을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게 되면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고 결국 인생의 가치를 낮추게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일로 인해 내 인생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너무 많은 인생을 살지 말고 그저 지혜롭게 살아라. 인간의 삶은 다양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인간의 삶은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려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지혜롭게 사용된 시간이다. 인간의 삶이란 한정된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작은 섬이다. 그 섬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시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 시간이란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낭비하며 귀한 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여 영원한 것을 찾아낸다. 일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투자하는 시간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허공에 사라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혼란은 질서의 전조이다. 혼란은 인생의 여정에서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다. 변화와 도전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혼란이 질서의 전조인 이유는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혼란은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알고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찾아내라. 그리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사색하지 않은 자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 사색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방치하는 것이다. 인생의 깊이와 가치를 놓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유혹과 쾌락에 사로잡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식한다. 인간의 삶은 지식과 경험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무지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착각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굳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무지를 인식할 수 없으며 결국 더 큰 무지에 빠지게 된다.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끝을 보려는 것과 같다. 무한한 세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만 한다. 무지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늘 고통받는다. 지식의 부재는 무지와 불확실함을 낳는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족을 느낀다. 지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에 어긋나는 일이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으로 인간은 죽음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생존 본능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회피하게 하거나 삶을 제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근거가 없다.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끄떡없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이 고요한 호수에 서 있다. 그는 호수의 물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처럼 인식한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언제나 호수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다. 그는 호수 밑에 숨겨진 물고기들의 이동, 식물들의 성장, 그리고 호수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호수는 그의 시야를 한정짓는 동시에 그를 오만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을 듣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믿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박대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고립감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절대적인 진실로 여기고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될 것이다. 진실은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손에는 위험하다. 진실이 강력한 무기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진실은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사실의 근거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 그들은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진실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그 결과로 협력과 상호 이해가 높아진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은 진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날카로운 칼은 올바른 손에 있을 때 사람들의 삶을 돕고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사는 날카로운 칼로 음식을 정교하게 손질할 수 있고 목수는 나무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오히려 상처를 입히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기회와 유혹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시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집중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독특한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원들과 같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전체 곡의 조화로움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떤 이들이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악기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깨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시련을 겪어야 한다. 바다 진주는 작은 조개에 들어간 모래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래알은 조개에게 큰 불편함을 주지만 조개는 불편함을 견디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래알을 감싸게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조개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시련을 통해 지혜와 성장을 이루어낸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얻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천천히 배워나간다. 아이들은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친구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한다.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점차 알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곳에는 진실이 있다.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보물창고와도 같다. 그 안에는 감정, 생각, 믿음,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경험들이 담겨 있다. 마음속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때 자신의 삶의 진실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가는 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지함과 오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다. 무지함은 어두운 밤과 같다. 밤이 어둡고 길을 잃기 쉬운 것처럼 무지함 속에서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다. 이 상태에서 오만이 더해지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이들은 깊은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면 지식과 겸손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지식은 빛처럼 어둠을 밝혀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 겸손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안다. 자신의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호수의 물처럼 굳어진다. 호수의 물은 바다로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가 점차 썩어가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지식이 시들고 가치를 잃게 된다. 이와 달리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은 시냇물처럼 새로운 기운과 생명력을 얻게 된다. 또한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햇빛이 없는 정원처럼 어둡다. 햇빛이 없는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죽어가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성장에 제한을 두게 되며 사회와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가장 큰 행복은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외부 세계에 집중한다. 부와 명예, 사회적 인정 등 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은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우며 결국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것들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 진정한 행복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력을 지탱하며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자라고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이처럼 행복의 근원은 내면에서 발견되며 이를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진다. 혼자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산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조망을 즐기며 단독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산에 갇혀 있어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어렵다. 혼자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놓치게 된다. 반면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성장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여러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을 얻기만 하거나 타인이 가르쳐주는 것을 자신의 지식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책의 페이지처럼 그저 빈 칸만을 채워 놓을 뿐이다. 그들은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무게를 느낄 뿐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다. 이처럼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과를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 심한 낭비이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종종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무엇을 이루었을까이다. 죽음은 인간의 인생에서 필연적인 존재이며 그 순간에 이르면
더 이상 시간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이 소중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다. 시간을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쓸모없는 것에 낭비하게 되면 인생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과거의 회한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고 결국 인생의 가치를 낮추게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일로 인해 내 인생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가치 있는 일과 쓸모없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너무 많은 인생을 살지 말고 그저 지혜롭게 살아라. 인간의 삶은 다양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한다.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인간의 삶은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려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영원한 것은 지혜롭게 사용된 시간이다. 인간의 삶이란 한정된 시간 속에 놓여 있는 작은 섬이다. 그 섬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시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인생의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 시간이란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원이지만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낭비하며 귀한 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여 영원한 것을 찾아낸다. 일상에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투자하는 시간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허공에 사라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라.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혼란은 질서의 전조이다. 혼란은 인생의 여정에서 빈번하게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다. 변화와 도전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혼란이 질서의 전조인 이유는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며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혼란은 새로운 질서와 균형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알고 질문을 던지며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찾아내라. 그리고 도전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을 사색하지 않은 자에게는 살 가치가 없다. 사색 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방치하는 것이다. 인생의 깊이와 가치를 놓치는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종종 외부의 유혹과 쾌락에 사로잡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간과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지를 인식한다. 인간의 삶은 지식과 경험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무지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착각해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굳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무지를 인식할 수 없으며 결국 더 큰 무지에 빠지게 된다. 무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끝을 보려는 것과 같다. 무한한 세계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만 한다. 무지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늘 고통받는다. 지식의 부재는 무지와 불확실함을 낳는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족을 느낀다. 지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며 그로 인해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에 어긋나는 일이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으로 인간은 죽음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생존 본능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회피하게 하거나 삶을 제한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근거가 없다.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만약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어둠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인다. 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끄떡없이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람이 어둠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이 고요한 호수에 서 있다. 그는 호수의 물을 들여다보며 자신만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처럼 인식한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언제나 호수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다. 그는 호수 밑에 숨겨진 물고기들의 이동, 식물들의 성장, 그리고 호수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호수는 그의 시야를 한정짓는 동시에 그를 오만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생각을 듣지 않고 자신만이 옳다고 믿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박대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고립감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절대적인 진실로 여기고 타인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될 것이다. 진실은 강력한 무기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손에는 위험하다. 진실이 강력한 무기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진실은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한 정보와 지식을 얻으면 그들은 세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진실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그 결과로 협력과 상호 이해가 높아진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들은 진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날카로운 칼은 올바른 손에 있을 때 사람들의 삶을 돕고 수월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사는 날카로운 칼로 음식을 정교하게 손질할 수 있고 목수는 나무를 정확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칼은 오히려 상처를 입히거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기회와 유혹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시도하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보는 대신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집중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독특한 악기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구성원들과 같다. 오케스트라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전체 곡의 조화로움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떤 이들이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악기를 시도하고자 한다면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깨질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지혜를 얻기 위해 시련을 겪어야 한다. 바다 진주는 작은 조개에 들어간 모래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모래알은 조개에게 큰 불편함을 주지만 조개는 불편함을 견디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래알을 감싸게 된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조개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낸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시련을 통해 지혜와 성장을 이루어낸다.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며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얻게 된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 것을 천천히 배워나간다. 아이들은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다. 친구와의 오랜 관계를 통해 배려와 이해,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경험한다.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을 점차 알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곳에는 진실이 있다.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과 가치를 지닌 보물 창고와도 같다. 그 안에는 감정, 생각, 믿음,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경험들이 담겨 있다. 마음속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볼 때 자신의 삶의 진실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성찰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가는 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지함과 오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앙이다. 무지함은 어두운 밤과 같다. 밤이 어둡고 길을 잃기 쉬운 것처럼 무지함 속에서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기 어렵다. 이 상태에서 오만이 더해지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이들은 깊은 구덩이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면 지식과 겸손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다. 지식은 빛처럼 어둠을 밝혀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 겸손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안다. 자신의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호수의 물처럼 굳어진다. 호수의 물은 바다로 흐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다가 점차 썩어가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하고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지식이 시들고 가치를 잃게 된다. 이와 달리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은 시냇물처럼 새로운 기운과 생명력을 얻게 된다. 또한 지식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은 햇빛이 없는 정원처럼 어둡다. 햇빛이 없는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죽어가는 것처럼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성장에 제한을 두게 되며 사회와의 연결을 끊어버린다. 가장 큰 행복은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다.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외부 세계에 집중한다. 부와 명예, 사회적 인정 등 외부적인 요소들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은 불안정하고 변하기 쉬우며 결국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것들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다. 진정한 행복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력을 지탱하며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자라고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이처럼 행복의 근원은 내면에서 발견되며 이를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혜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얻어진다. 혼자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산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조망을 즐기며 단독으로 성취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산에 갇혀 있어 더 많은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지식을 얻기 어렵다. 혼자만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놓치게 된다. 반면 타인과 함께 공동체에서 성장하려는 사람들은 마치 여러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을 얻기만 하거나 타인이 가르쳐 주는 것을 자신의 지식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책의 페이지처럼 그저 빈 칸만을 채워 놓을 뿐이다. 그들은 지식의 양이 많아질수록 무게를 느낄 뿐 지식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명확한 방향을 찾지 못한다. 이처럼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과를 이루기 어렵다.